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그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는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너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는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준호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섬세한 손길과 말씀의 권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죄인들에게 거저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성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무의식 중에 품은 죄, 탐식으로 범한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시시때때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유일한 능력이오니 보혈에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을 제치고 개의치 않고 모든 치욕과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크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공고함 때문에, 연속되는 실패로 인해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국동산 교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 사람이 선호하고 인정하는 길을 가려고 타협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대히 전하게 하셔서 이 복음의 모든 것을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심령 고수가 깨지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은 치유되시고 되고 병든 몸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높아진 생각을 고치고 부정적인 감정을 고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순종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과 교사로 식당봉사로 차량으로 이모양 저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과 한 주간 연습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은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 우리 찬양단, 찬양팀, 모든 성가대 한번 꼭 오셔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우리 찬양위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본당 앞자리에서 잠깐 교육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한 대로 이번 주 토요일에 6월 18일이죠. 남전도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냉면도 먹고 그냥 이렇게 점심 식사하고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우리 남전도에는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꼭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 성경 공부 다음 주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마감을 하고 또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아낄 겸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시 시작하라고 동참하지 못한 분들 다시 시작하시라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하반기 시작하셔서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 헌물 우리 신수영 권사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임직자 세워주신 감사, 강건한 감사에서 감사 헌물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낭독합니다. 우리는 전 성도를 제자를 사역자로 세워 가정교회를 곳곳에 세우며 영혼을 추수하며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8절.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한 것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다음에 새기면서 다시 해봅시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원래 원 제목은 Not a Fan, 팬이 아닙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 보면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 원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은 없을 뿐입니다. 팬은 예수님께 이런 맹세를 남발합니다. 상황이 좋고 당신이 계약 조건을 잘 지키는 한 당신을 좇겠습니다. 제게 너무 많은 것 요구하시지 않는 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팬은 혹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 에너지를 전부 쏟을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텐데 팬에만 머물러 있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호수를 건너가자는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라타야 됩니다. 광풍도 예상해야 합니다. 배가 흔들리는데 주님은 깊이 잠드신 것 같아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여정의 인도자라는 사실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은 웬만한 광풍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인생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그 고난의 밤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로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 따라가 보니 참 힘들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려니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팬입니까? 진정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성경 어떤 말씀이든지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 4장 8절 한 절인데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한 절이지만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참되고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며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고 존경받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참되며 사랑받는 성도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8절 한 절에 무엇이든지가 6번이나 나옵니다. 제 설교 원고에 부제목이 2개나 달려 있어요. 열정을 넘어 전부를 걸어라. 그걸 하려다 보니까 본문과 너무 동떨어진 제목 같아서 그냥 부제목을 달았어요. 열정을 넘어 전부를 걸어라. 2번째 부제목, 최선을 넘어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제목이 2개나 달렸어요. 제가 오늘 본문 이 한 절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할수록 부담감만 벅차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라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아니 하나님, 제가 슈퍼맨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빌립보 4장 8절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어요. 완벽한 삶을 살아내라, 완벽한 삶을 사모하고 추구하라, 그런 뜻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니까 교회의 본래 모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래 모습을 추구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교회의 본래 모습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한 발자국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조금 더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참 맛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복음에 참 맛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성도로서 존경받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복음의 참 맛을 누리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아멘. 참신앙이란, 여러분 주목하세요. 참신앙이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극기훈련, 해병대 훈련, 세상 사람들도 신념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어요. 참신앙은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한 청중에서 시작된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거기 끼어들어요. 거기에 중간에 내가 끼어들면 참 신앙이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카카오를 생산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카카오 농장의 농부들은 카카오가 코코아나 초콜릿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 10,000원으로 하나에 3,000원 정도 하는 초콜릿을 사서 먹을 여유가 없는데 그런 이유로 판매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스라는 단체에서 이 불공정 거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들에게 초콜릿을 주며 반응을 촬영을 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어요. 초콜릿 맛본 노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종일 수확하는 그 쓰기만 하던 카카오가 이렇게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먼저 초콜릿을 먹은 사람들의 표정을 본 다른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하며 초콜릿을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불공정 거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들은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제대로 된 기쁨을 맛보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고된 노고로 종교 생활로 끝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을 맛보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요즘 내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반드시 모든 일이
이제 형통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 신앙이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한 청중에서 시작된 헌신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참맛이 생겨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끼어들고 내 자아가 끼어들면 참 신앙이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의무가 아닌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 의무가 아닌 순전한 기쁨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진정한 평안,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놀라운 그 평안이 임합니다. 순전한 기쁨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중간에 내가 끼면 기쁨이 사라져요. 무슨 이유가 있든지 중간에 내가 끼면 참 순종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신앙에 참 기쁨의 세계가 있어요. 신앙에 참 순종, 순수한 순종, 이해 타산 따지지 않는 대인관계, 사람들 눈치 보지 않는 신앙의 순수한 순종, 기쁨은 배가가 되고 종교생활은 사라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복음의 참맛을 느낍니다. 실컷 혀에 단내가 날 정도로 섬기고도 더 할 일이 없나를 기쁘게 찾습니다. 그러면 내 육신은 피곤해도 기쁨은 배가가 됩니다. 해본 분들은 다 알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늘 말씀, 빌립보 4장 말씀, 이 말씀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참맛은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감도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거워서 섬길 때 느낄 수 있는 맛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 안에서 거룩한 카카오의 그 진국을, 거룩한 카카오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난의 때도 참되고 정직할 수 있겠느냐?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난의 때도 경건할 수 있겠느냐?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난의 때도 정결할 수 있겠느냐?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난의 때도 사랑받을 만 하겠느냐?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난의 때도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시작도 안 해보고 처음부터 노력도 안 하고 미리 포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만큼 자기가 선을 그어놔요. 난 그 이상 못 넘어가. 여러분, 이 선을 말씀으로, 기도로 다 깨트리세요. 안진뱅이 신앙으로 계속 가지 마세요. 시작도 안 해보고 처음부터 시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미리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조금만 마음 먹으면 나도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현대건설이 서산 간척지 사업을 할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 다 알 거예요. 6km가 넘는 방조제 공사, 6km. 마지막 270m, 마지막 구간이 문제였습니다. 구간이 좁아지니까 요속이 빨라져가지고 5톤짜리 바위도 한순간에 휩쓸려가는
초속 8m 급류 구간을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계와 선진국 건설사의 컨설팅을 의뢰해도 방법이 없고 최신 장비도 소용없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거 포기해야 합니다. 온통 불가능하답니다. 고작 270m. 그것을 못 막아 전체 공정을 포기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해보자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포기하자는 의견뿐입니다. 이때 고 정주영 회장이 한마디 하죠. 임자, 해보기는 했어. 그러면서 마의 270m 구간에 유조선을 침몰시켜 유속을 줄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 말씀에 반응들이 시큰둥합니다. 1984년 2월 24일 길이 322m의 폐유조선 워터베이호로 방조제 틈을 메꾸는데 성공을 합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죠. 이 공법이 바로 정주영 공법이 탄생하는 순간, 원래 계획된 공기를 1년 반이나 단축시키고 공사비도 280억을 줄였습니다. 공사 후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거봐, 되잖아. 해보는 거야. 뉴스위크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정주영 공법이 소개되자 전 세계의 주문이 쇄도합니다. 안 된다, 어렵다는 말은 가장 쉬운 선택이에요. 해보지 않는 일을 학문적 지식이나 현재까지의 경험에만 의존해 어쩌면 이를 방패 삼아 합리화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그래서 정말 해보지도 않고 경험만 의존해가지고 안 된다, 어렵다. 사실 그런 부정적인 말만 들으면 현실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변화도 믿음의 진보도 없어요. 정주영 회장의 이 말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는 부정의 벽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으로 상상을 더해 간다면 우리 앞에 극복하지 못할 장벽이 없어요. 거봐, 되잖아. 해보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불굴의 의지, 신념, 이런 것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이에요. 불굴의 의지, 신념, 이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이든지 경험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조금만 열심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열심,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37장 31절 3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다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최고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죠. 로마서 12장 11절에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주고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환경이나 상황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리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서 한 발자국만 떼보세요. 믿음으로 한 발자국만 떼보세요. 조금만 열심을 내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한 발자국만 떼면 주님은 100배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최고의 열심인데,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한 발자국 떼면 주님은 100배로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한 발자국만 떼면 주님은 100배로 도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번에 우리 용인꽃동산교회 4차 임직식 은혜 가운데 끝났어요. 교회 목사님들, 그 기운고 목사님들에게 제가 칭찬 세례를 받았어요. 야, 용인꽃동산교회 보통이 아니라 이제 알았어. 보통이 아니야. 우리 교회 까불지 마.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야. 이번 4차 임직식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고 마쳐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 떼고 으쌰으쌰 혼연일체가 되어져 섬기고, 그러니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랑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7절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박국서가 장엄하고 우렁찬 시편으로 이 하박국서가 이 찬송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바벨론 포로지에서 바벨론 압제의 상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처럼 삶이 하루하루가 삶이 위태하고 하루 한 끼 간신히 먹는 상황인데도 난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리라. 무엇이든지 칭찬받고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존경받고 사랑받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이 난민들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믿음이 되었어요. 이것은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2016년도 그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유호 쿠오스 마넨 감독의 올리 마키의 가장 행복한 날,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1960년대 이 핀란드를 대표하는 이 복서였던 이 권투 선수 올리 마키에 대한 실화를 토대로 한 영화입니다. 중요한 시합을 앞둔 시점에서 사랑에 빠져버린 복서, 너의 미소는 펀치보다 강력해. 그 영화 포스터에 나오죠. 그야말로 그 보는 이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의 미소를 볼 때 무장
무장해제를 시키는 이 여자친구 이 라이아의 환한 미소에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올리마키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평범한 제빵사에서 권투 영웅으로 떠오른 그 올리마키, 전 핀란드 국민이 고대하는 세계 챔피언십을 앞두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코치님,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말해봐. 저 사랑에 빠졌어요. 왜 하필 지금이야? 1962년 월드 페더급 복싱 챔피언의 영광을 코앞에 둔 올리마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체중 감량과 타이틀 매치 준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사랑이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장사가 없다는 교훈을 다시금 음미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도 거룩한 짝사랑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죠. 이 알리마키는 패더급 세계 챔피언 타이틀전을 앞두고 경기 승패와 상관없이 오로지 연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경기에 이겨도 여자친구 라이아를 위해서, 경기에 져도 여자친구 라이아를 위해서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교회 주신 이 말씀, 일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필립보 교회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참되고 칭찬과 존경받기를 바란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마치 임직식 권면의 말씀 같습니다. 무엇이든지가 6번이나 나와요. 오늘 빌립보 4장 8절, 6가지 덕목보다 어떤 상황을 강조하는 말씀, 무엇이든지 이 6가지 덕목보다 어떤 상황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난의 때도 참되고 정직할 수 있겠느냐? 그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난의 때도 경건할 수 있겠느냐? 고난의 때도 사랑받을 만하고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영어에 character before career, 제 목양실에 이걸 써붙여놨어요. 목양실 컴퓨터에 character before career, 경력 이전의 성품이다. 경력 이전의 성품을, 커리어 이전의 그 성품, 뭔 경력, 이러이러한 경력 이전의 믿음을 잘 감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동일하게 참될 수 있겠느냐? 요즘에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커리어, 경력, 스펙보다도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냐? 스펙보다도 정말 진지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느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일하게 참될 수 있겠느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일하게 경건할 수 있겠느냐? 잘 나갈 때나 고난의 때에 동일하게 존경받을 수 있겠느냐? 배가 침몰하는 순간이나 순항하는 순간이나 동일하게 경건할 수 있겠느냐? 누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동일하게 신앙 열심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 상관없이 존경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마치 결혼식장에서 부부간의 서약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겠습니까? 부부간의 결혼식장에서 서약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똑같이 부부가 사랑하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부부가 함께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부의 정절을 지키고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저도 결혼식장에서 예 하고 대답했어요. 장인어른이 신부 안 줄까봐 대답을 빨리 예 했어요. 오늘 본문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고 우리 주님 우리의 신랑 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잠들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거룩한 신부가 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에요. 동시에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그 구원의 가치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영광의 순간이나 패배의 쓴잔을 마실 때나 동일하게 진실할 수 있겠느냐? 쓰디쓴 고난의 현장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과 헌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말씀을 생각하며 436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감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일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죄인을 고심한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주 안에
1절만 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너의 것을 지나고 새 사람 이루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힘있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박수 안 친 분이 5분 계세요.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네, 우리 주원이 박수 쳤어요? 네, 밑에서 쳤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가졌기에 험한 세파에 찌들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무장시켜 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사랑과 받고 존경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축복의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갑니다. 홀을 털고 일어나 믿음으로 일치월장 부흥성장하며 우리가 진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전보다 더 멋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바칩니다. 예물에 담겨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변만 맴도는 팬이 아니라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두 손으로 안수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장육부 모든 사지백체 뼈의 마디마디 모든 장기들 하나님 다 주관하셔서 성령의 불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침도 다 멈추고 잔잔케 하여 주시옵시고 입맛도 돌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이 있어야 또 하나님도 힘있게 섬길 수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울증 정신질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마귀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령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울증 감정질환 다 떨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성 찬송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송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 붙들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든지 늘 경건하며 늘 사랑받고 칭찬받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환경과 모든 가정과 모든 자녀들 인생 위에 연약한 지체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